시작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 시작 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광고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행복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습니까? 네. 또 그것을 누리며 감사로 그러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시작되거든요. 26절부터 시작되는데 여수르니여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수르니여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의 뜻은 의로운 백성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된 말씀인데 결론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히브리어로 아쉬레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뜻합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충만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말하는 여술은 즉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받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행복하다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길래 지극히 행복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백성이길래 구원을 그 복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는 의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알려진 이 산티아고 길 코스가 길게 잡아야 40일인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40년이나 걸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축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 또한 축약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실천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대답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같이 구원한 백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같이 사랑한 백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하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 위에 보면 오두막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종치는 집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종치는 집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겨울이 찾아오면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 눈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고 또 사방이 흰 눈으로 덮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이 종치는 집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집 가까이에서 종을 크게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사람들은 죽을 고비에서 그 종소리를 듣고 구조를 받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종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세상에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을 받았으니 행복합니다. 평안의 복을 받았으니 행복합니다. 그럼 평안의 뜻이 무엇입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다, 무사히 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또 시편 2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 근원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씻겨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꽃밭을 놀러 갔던 어린이가 꽃을 보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꽃밭에 들어가서 이 꽃 저 꽃 꺾으면서 기뻐합니다. 한참 후에 주변을 보니까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꺾었던 그 꽃을 다 던져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꽃을 많이 가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칼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평안의 복, 받은 복을 매일매일 행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구원과 평강을 들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전혀 평강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니 행복한 인생, 또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시기에 평안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 그런 행복으로 남은 모든 인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